우선 잠깐 기도드리신 후에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곤란한 세상 속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주님만이 우리의 비침을 항상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찬양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공간은 주보를 덮어주셔서 예배를 방향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복음 선포입니다.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주께서 승리 주셨네. 다 이겼도다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주께서 승리 주셨네. 다 이겼도다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주께서 승리 주셨네. 마지막 다 이겼도다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주께서 승리 주셨네. 계속해서 복음성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계속해서 복음성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불려올 때 찬양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계속해서 통화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통화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지막 주가 얘기하신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지막으로 보음성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사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마지막으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신앙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셨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 잘 못 전해질까봐 두려운데 아버지 부족하게 전하였을지라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공간을 축복으로 덮어주셔서 이 나눔을 방향악한 형편하지 못하도록 주님 축복으로 덮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시는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꽤 길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고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신앙의 다음 단계를 혹시 찾으실 때가 온다면 그 다음 단계를 다른 어떤 것에서 찾기보다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에 그것에서 찾아보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의 이 나눔 들으시고 마음으로 결심하신 가운데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써 보시다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이 나의 모습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께서 계실까봐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나눔을 갖습니다. 분명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대로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성경대로 살아내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요 여기서 잊지 않으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요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 모든 게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성경대로 살아내는 거 내가 마음 단단히 먹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 바꿔서 다시 강조드려요. 여러분께서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고 있는 거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일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당연한 사실을요, 오늘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께 분명히 인식되시게 되면 지금 성도님들 안에 계신 안에 있는 그 깊은 죄책감으로부터 세월을 낭비하시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시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셨던 의, 바로 내면과 외면 모두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인식이 돼야 죄책감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또 진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인식되면 진짜로 성경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말씀을 계속 성경 말씀을 지켜내려 하시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옆에 두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돼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옆에 내려놓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결국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겨내시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더 하시면 하실수록 더 죄를 많이 짓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지금 금방 드린 이 말씀 의미가 다하시나요?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수록 더 죄 짓게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다하시나요? 이 나눔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설명드려보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계명을 계속 지켜내려고 한다면 그 상태로는요 거룩해지게 되려고 계명을 더 공부하면 할수록 그 계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안은 죄가 더 기승부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표현해 보자면 성경을요 내 힘으로 지켜내려고 하면서 경건을 노력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나고 그래서 더 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성경을 내 힘으로 지켜서 죄를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되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앞서서 뭔가 하나만 일단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건요. 자,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만약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을요.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내려고 한다면 이 신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서 그 자유하라고 말씀하셨던 율법과 다를 게 없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과 신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에서 자유하라고 하죠. 근데 또 성경은 신약의 그 명령들을 지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런 성경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약간 모순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구약이 다 끝났기 때문이다. 폐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요. 율법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지난 설교에서도 잠깐 나눠드렸듯이 율법 자체에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인간의 의지로 지켜내려는 그 노력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닿게 된다면 더 이상 성경은 모순적이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인해서 구약은 폐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졌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의미가 닿으시나요?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게 인식이 되면 성경이 모순적이지 않게 돼요. 여기서는 자유하라고 했다, 여기서는 지키라고 했다. 무슨 아니?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의미를 아니까. 또 구약은 끝났다. 그래서 신약만 파고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 자체에서 자유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인간의 의지를 지키려는 그 노력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이 나눔이 성도님께 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를 내가 지켜 살아내겠다는 그 의지와 그 노력이 곧 성경을 살아내려는 이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자유할 대상과 순종해야 할 대상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자유해야 할 율법과 순종해야 될 말씀을 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이 성경 말씀을 억지로 지켜내려고 하면 그 순간이 귀한 성경 말씀은 또 자유해야 할 율법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해보면 내가 성경 말씀을 억지로 지켜내려고 한다면 비록 그 말씀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성경이 자유하라고 하고 말씀하셨던 그 율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조차도 그걸 내가 지켜내려고 한다면 율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해하시기 좀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렸어요.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할 때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말씀 때문이에요.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말씀. 이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기까지 끊고 로마서 7장 7절과 8절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먼저 7절은요. 나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이 율법은 분명 죄가 아니야. 율법은 어두웠던 나의 마음에 비치고 거울이 되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하죠. 율법 하나님 말씀이니까. 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조명시켜주는 역할을 하면 비치고 거울이 되어줘요. 근데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율법을 딱 맞닥뜨리고 나자 진짜 죄답게 되려고 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보려고 나를 율법에서 어긋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절의 의미가 다르시나요? 율법은 분명 악하지 않고 선하며 죄의 조사공자도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죄를 알게 해준 고마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안에 그 귀한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죄가 딱 그 율법을 보더니 마치 성장의 기회를 잡은 것 마냥 받은 그 율법을 거슬러서 내 안에 온갖 탐심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생각해보면 또 가능한 게 저 죄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의 말씀이 없다면 의의 기준이 없는 거죠. 의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죄의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었던 거죠. 8절의 후반부의 표현대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떡하니 이게 의야? 라고 율법이 제시되니까 내 안에 죄가 재빨리 그 율법을 딱 근거로 해서 죄와 대치하는, 그래서 그 의를 거스리는 그런 악행을 나를 하여금 짓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는 본질적으로 악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죄는 율법을 거스리면서 죄가 죄답게 되었습니다. 진짜 죄가 죄답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의를 더 알아갈수록 죄는 더 많은 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더 죄를 짓게 만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다 아시나요?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굳이 일단 나눠봅니다. 여기까지 나눈 것을 정리해보면 말씀을 인간의 의지로 지켜내서 의를 성취하려고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다른 말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 방식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신 이 성경 신구약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귀한 말씀이 나를 더 풍성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나를 더 풍성한 죄를 짓는 죄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우리 성도님께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의 말씀을 내 의지로 지켜내려 하시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자신의 의지로 지켜서 의를 완성해 보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방식을 따르셔도 안 된다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이 나아가야 할 최종적인 방향이라 해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옛날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방식으로 성경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방식같이 내 의지로 성경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져서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그 방식으로 성경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의지만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음을 알았다 이거야. 내 의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져서 살아낸다는 거 알겠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지켜져서 살아낼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죠. 그렇게 드실 의문에 대한 답을 이 시간 드려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방식,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식, 바로 죽음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다르시나요? 우리가요, 인위적으로 성경을 살아내지 않을 수 있으려면요, 내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의지로 성경을 살아내려는 노력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게 노력이 사라지면 거짓 경건도 사라질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거짓 경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나는 진짜 내면과 외면 모두로 성경을 살아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죠. 먼저 정직하라고. 그렇게 시작하라고. 바로 그겁니다. 이 거짓 경건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죽어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또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죽음으로 향해 가는 너의 그 육신마저도 성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죽을 몸의 행실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성경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영의 인도함은요. 영의 인도함, 곧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내 육적인 자아를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다 아시나요? 결국 그렇게 되려면 육신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의 인도함,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영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육적인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는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조명이 되는데, 하나는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이 조명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십자가 죽음이 조명되어야죠. 그리고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으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보면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으로, 다른 말로 하늘로부터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이 조명받아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의미가 조명되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시면서 태어나셔야만 다음 과정을 밟으실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셔서요, 내가 죄인임이 제대로 조명된 적이 없으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내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죄책감 가운데 침륜에 빠져 계지 마시고요, 먼저 주님을 만나셔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빠져서 나 왜 이럴까, 나 왜 이럴까, 거기에 빠져서 계속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일단 그걸 잠깐 밀어놓으시고 주님을 만나셔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먼저 찾아보시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막 죄 막 짓고 양심 없이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 하나님 안에 안 들어왔으니까 나 막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살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 나의 그 모습 속에서 진짜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의 이 나눔을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나는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성경 조금 거슬리면서, 아니야, 그래, 아직 만나기 전이니까 성경 거슬리면서 살면 좀 어때?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그때 해결하면 되지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의 결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결국에는요, 그 죄의 그 열매의 그 쓴맛을 한번 보게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죄에 익숙해져 버린 나의 이 습관 있잖아요. 이 습관은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도요, 고통 없이 단절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 안에 깊게 박혀져 있는, 마치 쓴뿌리로 마음속에 깊이 박혀져 있는 그 심지는 잘 뽑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거 뽑아내려면 또 다른 고통에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그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강조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죄 속에 사시는 걸 합리화시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깊게 죄책감에 빠지지 않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가볍게 죄를 너무 무겁게 짓지 마시고 가볍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넘어지시면, 또 죄로 깊게 넘어지시면 너무 죄책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이 과정을 다 지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신 분께서는, 이미 거듭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셨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셨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고 계신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전에 나의 그 습관들, 그 성품들을 지우고 계신지, 그래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면서 싸우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셔야 로마서 8장 4절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 안팎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요, 영을 따르는 거 어렵습니다. 내 생각이 있으니까. 솔직히 생각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나요? 곰곰이 적나라하게 까놓고 생각하면 내 생각 때문이거든요. 내 계획, 내 방식이 있으니까 내 스타일과 부딪히는 성경의 부분들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겉면들 순종 못 하겠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져. 이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성향과 안 맞아.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나의 육신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계속 죽으려 하고 그래서 계속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조명을 계속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그 권세를 믿으시고요. 성령님의 조명이 있게 되면,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면 죄로 인해 죽을 우리 몸도 죽음에서 속량할 수 있게 된다. 로마서 8장 23절의 그 성경의 약속도 믿으시면서 그 믿음 가운데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처럼 참으시고 기다려 보시면 결국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구하시면 얻으실 거라고 믿어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부디리를 하셨잖아요. 부활 하셨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담임 설교 중에 계속 문 두들기면서 문 열어달라고 해서 결국은 친구를 만난 그 계획을 기억하시죠. 계속 두드려 보시는 거예요. 조명시켜달라고. 그렇게 저는 이 시간 성경을 의지대로 살아내려 하시고 힘들어하신 성도님들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에 너무 착착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애초부터가 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잠겨 계시기보다 여러분들의 그 지금 허물들, 괴로워하시는 허물들 주께 자백하시고 용서 구하시고 그래서 빨리 마음의 후련함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죄 가볍게 여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강조드려요. 죄 분명 무겁습니다. 죄의 삭은 오직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겁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고요. 우리 육신은 죽음을 향해 가도록 태어나 버렸어요. 그 사실은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으로 해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계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영생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경의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이 죄의 문제 털어버리시고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하실 때 방향 잘 잡아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의 의지로 다시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께서는 더 죄 짓게 되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 성경을 지켜보시려고 하다가 진심으로 지켜보시려고 하다가 다른 말로 의지를 들여보시다가 성공하시면 마음 짓누름 없는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내시면 되고 만약 실패하셨으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 구하시고 또 용서받고 그렇게 후련함을 얻으신 후에 다시 말씀 자체를 지켜내는 것보다 내가 어느 부분이 지어지지 않았나 다시 이거 지켜내려고 들이미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이 지어지지 않았나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서 조명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조명시켜주세요. 알려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지워가시는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내가 계속 시도해서 성경을 살아내고 말리라가 아니라 시도했다가 실패했어. 그럼 내 안에 어떤 부분이 해결되지 못했어. 너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살아내지 못해. 아직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내가 아직 죄를 증명 못 받았구나.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이 부분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나를 지워가시라고 권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워가시고 나서 다시 문제 앞에서 나의 반응을 살펴보고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지 안 통과하는지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시험 통과의 잣대로 성경을 나에게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께서는 내가 지어진 만큼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께서는 내가 지어진 만큼 성경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나의 영적 성장의 정도는 내가 얼마나 지워졌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번 넘어지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계속 내가 얼마나 죽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있다면 계속 주님께 조명을 구하시면서 죽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시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죽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렇게 내가 나를 그 부분에 죽일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께서는 성경 한 구절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정말 길고 복잡했죠. 그래도 뭔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버지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부족하게 전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조명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만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성도님들께 정말 자신의 의지로 말씀을 살아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우시려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살아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의지로 살아내려고 할 때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좌절 가운데 인정하시면서 결국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결국에는 성경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